말씀은 인간은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거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서 답을 한번 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여기에 대해서 세번역은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들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하다가 발견되고 또 들킨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3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마치 살림을 훼손해서 산림청 직원이나 경찰에게 붙잡혀서 구속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가두어 둔 것만이 아니고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리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아니, 나무를 하는 일이 얼마나 그렇게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기에 나무 좀 했다고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겠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무를 한다고 한다면 왜 나무를 했겠습니까? 아마 유추하건대는 나무를 이렇게 주워서 모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지를 잘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빵을 굽든지 우리 같으면 밥을 짓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나무 한 것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산을 다 불태운 것도 아닌데 옥에 가두고 어떻게 죽이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32절 말씀에 이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셔야만 하겠는가? 이 점은 먼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와 만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배회하고 있고 머물러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신감이 없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왕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 같이 힘든 것이 대상이었죠. 바로 그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그가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그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 함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자리, 이 산에 네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나와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한 이것이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배불리 먹고 이런 것으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를 예배한다, 나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 참으로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선행으로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의 실천적인 열매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이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그의 선과 의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에요.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신 가장 큰 해방, 가장 큰 복,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 영적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며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육으로 시작하지 않고 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영을 기반으로 해서, 영을 뿌리로 해서 내 혼과 내 육이 잘 되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은 뭘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분께 내 마음이 엎드려지는 것이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육적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게 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섬기게 됨으로써 그 사회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예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인 거죠. 이것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예배고 또 우리가 삶의 봉헌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닐까요? 너무 폭력적이고 끔찍한 것 아닐까요? 한번 깊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나올 때에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배회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뭘까? 오늘이 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 거류할 때에 40년을 광야를 다닐 때에
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천둥 번개와 그 캄캄한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죽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육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 주워 먹던 날들을 계속 이 광야에서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었던 게 애굽에서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대다수가.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똑같은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그때에도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만들어서. 그게 뭐냐?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고. 그래, 이 백성들이 영과 혼과 육의 인간의 조건이 있는데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영이 깨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이 열려야 되거든요. 내 영이 깨어나면은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룩하시고 절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을 하든지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타나실 때도 그렇게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이들을 일깨웠죠. 그리고 그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지는 것이 오늘도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율법 5경의 그 아주 핵심이죠. 그거를 청사진이라고도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청사진에 해당하는 거다, 율법에.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고 그 말씀과 그리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류사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존재들이 있지 아니했어요. 더더욱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거룩을 알고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때 주신 그 계명 가운데에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 피조물이다. 송아지 형상도 피조물이고 피라미드도 피조물이고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는데 태양도 피조물이다. 다.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마라. 어떤 것도 또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걸 갖고 신이라 여기고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껏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살되,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세상 일 다 그만둬라. 오직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계명을 따라 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주어졌는데, 안식일에는 나무 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 육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 의미예요. 가장 육적인 것은 먹는 일입니다. 그거 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해라.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럴 때 우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 지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일요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된 채로 세상에서 일, 사회적인 일과 경제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 그러니까 혼과 육의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관점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한 거 아닐까? 인간을 종교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육적으로만 살아도 돼요. 이것은 사회 책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워서 또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도 태어나죠.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수십조씩 혹은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혹은 굉장한 그 지적인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남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남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남을 돕지 못한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할 사람이 그것을 다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조물의 세계에 있어서도 동물은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비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동물적으로 살면 이것은 돌에 맞을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순교를 지키지 않았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 그런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 그럼 이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과정을 줘요. 인간은 연단을 받고 또 시험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장의 길로 나가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것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혼인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못 됩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영으로서 살아야 되고 영으로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육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냥 잘못돼도 동물로 끝나요. 그러나 인간은 잘못되면요,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될 거냐 악마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요,
몇백만씩 학살을 합니다. 지금도 인간이 타락을 하면 자기의 그 권력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몇십만, 몇백만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난 2, 3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권력에 빠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몇백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몇천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물은요, 배가 차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는 그렇게 얼룩말도 사냥하고 이렇게 잡아먹지만 한 번 먹고 나면 일주일씩 사냥도 안 하고 그냥 나무 밑에서 풀풀 자요. 장글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온에.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면 끊임없이 사냥을 해다 창고에다 싸놔요. 썩어도. 그것이 인간이에요.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37절, 38절 보게 되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 그러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더더욱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 옷에 귀에 술로 청새끈으로 매가지고 달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꼭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명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준행하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음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한다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인간은 완전히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기억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방종하게 되는데 그 방종은 마음과 눈의 욕심 따라 살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동물들에게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천사 쪽이 아니고 인간은 악마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가족이 불행해져요. 이웃이 불행해지고 민족이 불행해지고 인류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그렇게 이 술을 청새끈으로 매달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도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도 살아야 돼요.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동물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서 배가 가득 찬 채로
쿨쿨 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마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배가 차고 실컷 자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허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영이 만족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다. 혼과 육은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그리고 또한 명예가 있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끝이에요. 행복해요. 그러나 인간은 창고에 가득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도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세상의 일은. 육적인 것도 다 만족을 하고 이뤘어요. 삼촌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다 지식도 얻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도 건설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으로 실컷 왕의 노릇도 했어요. 권력을 만끽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가장 거룩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할 때는 언제냐?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내 영이 충만하게 될 때가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을 느끼고 그때 우리는 정말 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 생을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영으로서 살면서 마지막 도달하는 영광은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피조물이 창조주 그 절대 거룩하신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되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거룩함의 그 영광, 그 거룩함의 충만함, 완전한 사랑, 이런 것에 전율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인생이 완성이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천은 퍼펙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며 그때 복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성복 이렇게 계속 써서 붙이기도 하고, 이제는 지난해부터 가끔 쓰더니 이제는 이제 글씨가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하려고 그래요. 성복.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쓰면은 이제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전에 특선 이상은 할 거예요. 그 정도 글씨면.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복됨이고 거룩해지면 복되고 가장 인간으로서 복된 것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솔로몬이 마지막 영광을 구할 때의 그 영광과 같은 것이요, 욥이 마지막에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받는 영광이고,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말씀 따라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까지 될 때에 얻는 그것이 바로 이 성복, 거룩함으로 얻는 복이고 가장 복됨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만 마음에 새기시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 전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들이 영이 깨어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죄사함과 또한 진리로 자유케 됨을 얻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영화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이 땅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